네, 반갑습니다. 네, 이 귀한 수요 기도회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창원 세순교회 문세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특별히 43순 우리 순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가족이 좀 많은데요. 네,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희는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6일에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으로 떠나는 신임 선교사입니다. 아직 선교지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바로 가는데 아주 뜨거운 심장으로, 네, 따끈따끈한 신임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인도네시아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역들을 저희가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창원 세순교회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 사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영상이 나왔는데 저희 좀 식구가 많습니다. 왼쪽 제부터요. 셋째, 올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향유 있고요. 그 옆에 첫째 아들 다혜리, 그 옆이 아까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둘이 쌍둥이냐고. 근데 쌍둥이가 아니라 둘째 언니입니다. 2살이 많습니다. 다만 동생이 키가 크고 언니가 키가 덜 커가지고 비슷한데, 예, 둘째 향기, 그리고 저희 아내.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가면 늘 양경화 선교사가 같이 옵니다. 그런데 몸살이 걸려가지고 같이 못 오고 저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 맨 마지막이 넷째 딸 사랑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혹시 4명이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안 계십니까? 네. 더욱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힘쓰시길 바랍니다. 넷을 데리고 다니면요, 맨날 받는 질문이 있어요. 한 집 식구입니까? 물어보세요. 네, 한 집에서 나온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간다고 하면 애들도 갑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애들도 갑니다. 비록 컸지만 애들도 같이 가고요. 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좋아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기대하기도 하지만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면서 봤는데 이주민 센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창원도 이주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센터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가면 저희가 이주민입니다. 네,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 반에도 몽골에서 온 아이,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자신을 비춰보는 것 같아요. 아, 인도네시아 가면 내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저와 저희 아내를 불러주셨다면 아이들도 저희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작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해야 될 몫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아무튼 저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정말 작아요. 제 어깨 정도 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혹시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보이세요? 아이들의 눈빛이요, 제가 갔을 때 그 바다에 해가 비치거나 저녁에 강에 달이 비쳤을 때 반짝반짝이는 걸 뭐라고 하죠? 윤술이라고 하잖아요. 애들 눈에서 윤술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만큼 정말 맑고, 네, 너무 착한. 다음 사진 한 번 넘겨주시면 부모님들의 모습인데 늘 웃어요. 저렇게 우리 창원 세순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기쁘게 환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누구든지 저희를 보면 정말 많이 환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이 사람들은 나는 모르는데 저를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힐링이 됐습니다. 외국 나가면 긴장이 되는데 그 긴장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정말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수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민족, 바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인도네시아가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수도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7시간이에요. 그런데 저 빨간 동그라미 동에서 서가 정말 길죠. 비행기로 인도네시아 땅 끝에서 끝인데 비행기로 몇 시간이 걸릴까요? 7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7시간인데 인도네시아가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가는데 7시간. 그만큼 엄청나게 넓고 17,000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섬 그리고 다양한 자원. 인도네시아에서는 안 나오는 자원이 없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르네오 가구, 보르네오 섬이 있거든요. 목재도 많이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모든 자원들이 다 생산되는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 막대기가 인도네시아 평균 연령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혹시? 44.8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5세. 우리나라보다 한 15살이 젊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사람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제 국민 소득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한 7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곡선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면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는 3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인도네시아가 동아시아 경제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마 인도네시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 종교 분포도입니다. 뭐가 제일 많이 보이시죠? 이슬람이 87%. 그리고 감사하게도 개신교 6%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3%, 힌두교 2%, 불교 1%. 인도네시아에는 종교를 인정해주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종교에 대해서 핍박하지 않아요. 참 장점이죠. 그런데 반대로 전도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개신교가 6%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개신교가 활발하게 전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개신교가 많이 있는 동쪽 지역은 사실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저 노란색 끝이 파푸아뉴기니 아시죠? 저기 가면 저쪽은 거의 흑인들처럼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에요. 개발도 많이 되지 않고 좀 낙후된 지역에 개신교가 많이 살고 있고, 주로 좋은 땅, 넓은 땅 이런 곳에 무슬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남겨주시면, 인도네시아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힌트입니다, 이 사진은. 얼마나 좋아할까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한류가 가장 유명한 나라, 한류가 가장 강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가장 한류를 좋아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뭐처럼 보이시죠? 한강 모습이죠. 그런데 밑에 이제 글씨가 써 있습니다. 사실 저 사진은 한강이 아니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한류 문화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들을 궁금해해요. 근데 한강에서 라면 먹기 체험, 그 체험을 뒤에 이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만큼 한국을 가고 싶어하고 한국을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얼굴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건 히잡이라고 해서 나는 이슬람입니다를 나타나고 있는 종교적인 표시인데요. 이슬람 많은 자매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한국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이고, K-팝도 정말 이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신태용 감독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국가대표를 맡아가지고요, 순위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이제 감독이 아닌데, 그래서 한국을 신태용의 나라,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안 그래도 사람을 좋아하는데, 외부인들, 손님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 가면 더 좋아합니다. 네, 이런 나라가 인도네시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저희 가정이 이제 가게 되는 지역은 저 인도네시아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깔리만탄 섬이라고 불러요. 깔리만탄. 그 섬 안에 이 동쪽편에 행정 수도가 이전을 해옵니다. 우리나라 세종시가 지어져서 수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정 수도가 저기 누산타라라는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지역에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밀림을 싹 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30분 1시간 거리에 저희가 가는 발릭파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가 건설이 되면서 주변 섬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는 저 지역이 이슬람이 너무 강해서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거의 없었던 지역, 그리고 개신교 6%가 이렇게 보였지만 교회가 정말 몇 군데 없는 그런 지역. 그래서 선교에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주변 섬에서 계속 인구가 유입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옅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도시 선교를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도시를 중점적으로 선교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때에 빨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 지역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핫한 저 발릭파판, 누산타라 지역으로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려고 들어가고요. 다음 사진 한번 넣어주시면,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준비하는 것이 어린이 교육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는 어디나 저곳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쓰레기 산이에요. 그런데 엄청 높죠. 우리나라는 보통 쓰레기 땅을 파고 이렇게 묻는데 인도네시아는 쌌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고 쌓이면 그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해서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지금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사실 인도네시아에 17,000개의 섬이 있고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아직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열악한 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섬에서는 도무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일을 하러 저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처음 와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게 되는 지역이 저 쓰레기산으로 다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하루 종일 쓰레기를 주면 이런 페트병을 줍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주면 2,000원. 네. 남편과 부인이 주면 4,000원 이렇게 줬겠죠.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하얀 건물이 보이시죠? 저 건물이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연탄 창고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연탄 창고. 근데 아까 그 쓰레기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캄캄한데요. 저기 와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집이 화장실도 없고 공동 화장실을 쓰는 저 집인데 저 집 월세가 5만 원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2,000원, 4,000원 쓰레기 주워가지고 저기서 월세 내고 밥 하루에 많이 먹으면 2끼 아니면 1끼 먹고 살면 삶이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구가 87%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많이 모여있겠죠. 저 무슬림들도 자기들의 삶은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식들은 저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은 저 빈민촌 안에 들어가서 이 연두색으로 칠해진 벽, 이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유치원 도서관 사역을 하시거든요. 한 4평 정도 되는 방을 임대를 해서 저기 안에 이제 책을 갖다 놓고 아이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보시면 특히 히잡을 쓰고 있는 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슬람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인도네시아에도 공교육은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요. 이슬람 교육을 하는. 근데 아침 7시에 유치원에 가면 9시에 집에 돌아와요. 그 9시는 저녁 9시가 아니라 아침 9시예요. 2시간 하고 9시에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부모님들 쓰레기 주러 간 사이에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지내는 거죠. 근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좀 의식이 깨어있는 무슬림들은 비록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하지만 이 지역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선교사가 내가 여기는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 원하시면 보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부모가 동의해서 아이를 보내면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작년에 저를 파송하시는 거창제일교회 교회 팀을 모시고 자카르타에 이제 유치원 사역을 갔었거든요. 5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놀라운 건
아이들이 한 6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한 40명 정도 모였었는데 뒤에 보시면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이거든요. 근데 다 히잡, 차도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이 저곳에서 늘 성경 이야기, 성경 노래를 가르치죠. 그러면 애들이요 그걸 듣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듣다가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런 통로를 통해서 무슬림들도 복음을 듣다 보니까 듣고 개종하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슬림권 나라에 없는 일들이 참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요.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죠. 선교사님이 애들아 기도하자니까 애들이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부모들은 무슬림이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팔짱은 끼고 있지만 어떤 한 사람도 자기 아이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선교사님의 사역을. 그러면서 저 안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떡과 함께 아이들 교육과 함께 먹이는 일들, 그리고 아이들 지식을 먹이는 일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청년 이주 노동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청년들이 돈을 벌러 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도 도시에 오면 막상 갈 곳이 없어요.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끝에 계신 안경 쓴 검은 티 입으신 분이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임 KPM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변 섬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에게 학사를 제공하는 거죠. 나는 선교사고 여기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와라. 다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다. 얘기하는 거죠. 무슬림들 중에서도 자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사님이 지극정성으로 청년들을 섬기세요. 저녁 늦게까지 같이 떡을 떼면서 섬기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 자기 집을 떠나온 일자리를 찾아온 그 청년들에게 학사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이면서 사실 저희가 가면 저 청년들이 20살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제가 42살인데 부모님 뻘입니다. 엄마, 아빠. 21살 자매를 만났는데 애가 둘이더라고요. 5살짜리 애를 데리고 있는 엄마의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제 가시면 증조, 고조가 되시는 거죠. 근데 가서 손만 잡아주고 우리 어른들이 저희 권사님들이 하셨던 사역이 그거거든요.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많이 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역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세 번째로 신학생 육성 및 밀림 지역 농촌 마을 교회 개척 사역 조금 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인도네시아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성도들도 있지만 말씀을 먹이는 사역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학사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이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목회자의 비전이 있는 청년들을 신학교에 위탁 교육을 하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사실 저 청년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수 있는 만큼 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살렘신학교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KPM 선임 선교사님께서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아주 청년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3년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잘 배우고 돌아오면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시골 지역에 저런 오두막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지으신 오두막인데 저 오두막에 주변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에요. 그런데 애들아 맨날 몇 시에 모여라 하니까 애들이 학교 끝나고 다 저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사진 보면 어떤 어른이 이렇게 아이들 앉혀놓고 뭐 하시는 거 보이시죠? 다음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저기에 저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예, 학교 끝나고 와서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선교사님 부르면 아이들 다 옵니다. 저기 안에서 또 성경 놀이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석구석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도시에서 사역을 하지만 도시를 벗어나서 밀림 안까지, 지역까지 들어가는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사역 중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 정말 중요한데, 또 함께 선교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인도네시아에 이미 6%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굳이 선교사가 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6%나 있는데 사실 3%, 복음화율 3%면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화가 6%인데 왜 선교사가 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서로의 종교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역자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 법적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게 돼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수천 년간 저 밀림 지역에 살아가면서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정글에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죽거든요.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는다는 것, 곧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지역에도 많은 현지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보냈었습니다. 사역자들을 보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전해보지 못하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들. 그래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명령을 순종하여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아골골짝 빈달에 들어갔을 때에 상황과 환경은 불가능하지만 정말 그 일 가운데에 이 일을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선교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정말 역할이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청년 사역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2배나 3배나 더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선교사,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을 정말 아굴골짝 핀들에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충성스럽게 갈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어서 정말 현지인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사역의 모델, 모범이 되어주는 저희 가족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 이 선교가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쭉 이야기해 드렸는데 종합을 해보자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87%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인도네시아 안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외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죠. 저는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안에 왜 이런 종교의 자유를 주셨을까? 무슬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인도네시아 안에 주셨을까? 그 인도네시아가 왜 하필이면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2억 4천만의 무슬림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가 가면 중동 아랍권에 있는 저 무슬림들 타문화권,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수백 년을, 수천 년을, 1000년 넘게 무슬림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중동 아랍에 간다면 정말 역동적으로 잘 사역할 수 있는
어쩌면 이슬람 선교의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인도네시아를 사용하셔서 이 전 세계 PPT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전 세계 무슬림 분포도입니다. 가장 진한 곳이 무슬림이 많이 퍼센테이지가 많은 곳인데요. 인도네시아도 정말 진하죠. 87%가 있기 때문에 저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사역자들을 일으키셔서 무슬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저 19억 무슬림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저희 기록하는데요. 저희 호기롭게 이렇게 썼습니다. 수수의 땅 인도네시아.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인도네시아 선교가 쉽다고 말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무슬림은 무슬림이다. 복음 들지 않는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일하셔서 정말 인도네시아 안에 수많은 추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땅 인도네시아 기억해 주시고 수많은 추수가 일어나서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저 중동 아랍까지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들 파송해서 중동 아랍권의 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으로 인도네시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요. 어떻게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었는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0장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네, 제 말이 좀 빠릅니까? 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급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즉 선교사로 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지 19년 만입니다. 19년 만에 가게 되었는데 이 시간이 19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땅 가운데 필요한 선교사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창원세순교회 가운데에 오랜 시간 기도하셨던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끝까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는 사실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선교사로 서원했는데 그러다가 작년 1월에 이제 선교지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어디를 가는 것보다 좋은 선교사님, 본받을 만한 선교사님을 만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자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었는데 또 간 김에 KPM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를 인도네시아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고자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별다른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또 헌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동이 없어서 인도네시아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 가운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짐을 저희가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픽업해 주시고 선교사님께서 이제 짐을 다 풀어 주시고 잠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차 한잔 하려고 앉았는데 선교사님이 핸드폰을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 동네 카톡방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목사님 하나 한번 보세요 하고 보여주시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청년 한 명이 손이 뒤로 묶인 채로 그리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주변에 많은 청년들에게 둘러싸여서 얻어맞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조롱을 하더라고요.
성경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변선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많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도 일자리를 찾아서 시골에서 온 청년인데, 막상 이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르쳐도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이 가면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물건을 훔치고 음식을 시키고 그냥 먹고 도망가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동네에 불량배가 이제 되는 거죠. 사실 이 손발이 묶여서 맞고 있는 청년은 그 동네의 문제아였습니다. 청년들이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 문제아를 오늘 우리가 잡아서 혼내줬습니다라는 영상이, 자랑하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성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성사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너무도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 가정 가운데 5째 아들, 아픈 손가락 이래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래라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혹시 가정에 이런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걱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놀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친구들이 이제 크면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는데,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런, 쉽게 말하면 이 사람다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이 아이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인데 저와 제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돌이 지나고 나서 3개월쯤 됐을 때 백혈병이 발병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치유해 주셔서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투병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불신자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저들에게도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치료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이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항암하던 중에 3개월 만에 이제 급성 폐혈증이 와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늘 그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은 나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데 이 아이가 그냥 이유를 알 수 없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래가 왜 생각이 나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날 저녁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 3시, 정확하게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찬양, 생각나게 하셨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PPT 한번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날이라는 찬양인데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목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그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우연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날 또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성교사님이 사역하는 만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쭉 가게 되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탄 창고 같은 곳들 쭉 둘러보면서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랑했던 그 이래가 살아갈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였듯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굴레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열악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이슬람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서 결국에는 죽으면 지옥 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그 아이들에게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의 일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네가 갈래? 누가 갈래?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제가 선교사라고 헌신했는데 당연히 하나님 부르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죠 라고 고백했겠지만 일의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저는 너무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마음이십니까? 아, 이 마음이라면 내가 그토록 우리 아이들 사랑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저에게 저희 가정 가운데 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애를 가진 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무슨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를 통해서 너무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가 아파가지고 낳는 출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슴이 아파서 나는 입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희가 일회를 보내고 나서 정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누군가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를 저희가 사랑으로 키워주고 싶었어요. 근데 애가 많고 부교육자는 집이 없잖아요.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입양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가시고 2억 4천만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입양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가정이, 저희 부부가,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일을 정말 너무 사랑했거든요. 아침에 제가 새벽 설교 6시에 마치고 들어오면 꼭 일회가 깼어요. 그러면 큰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뛰어나옵니다. 자다가. 뛰어나와서 얘를 안고 가서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우유 먹이고 안고 놀아줘요. 누나가 3명이었잖아요. 누나들이 늘, 누나가 3명이니까 얘가 얼마나 막 난리였겠습니까? 맨날 머리 묶고 막 공주 단장하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저와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정말 인도네시아 영혼들,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현지 영혼들 사랑하러 갔는데 너무 미워가지고 진짜 사역도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때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이기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저희에게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저희 마음이 변치 않고 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선교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일행가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고통과 그리고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마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정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새순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수업.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언젠가는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죽음 앞에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기셨으니,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신 주님 따라서 저희들도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이 정말 강하고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선교가 어려운 곳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셔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으면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시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저희가 가정 가운데 주셨던 믿음의 고백, 네 사랑하는 아들처럼 그들을 섬기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다음번에 제가 창원새순교회에 왔는데 제가 좀 변한 것 같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우리 창원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